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만 헌신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가? 유명한 링컨이 내가 세상에 있더라고, 내가 앉았던 자리가 내가 있었으므로 더 좋은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묘하게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뭔가 남에게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그거 뭐 덕이 되나?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손익 계산을 따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런 것보다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영광이 될까,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보다가는 남들에게 어떤 덕을 끼칠 수 있을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큰 행사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더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다면 이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게 담았기 때문에 절대 허전하거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것은 갖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 오해를 불러오기가 딱 좋은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을 먹여줬다고 영생에 들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신득의를 말하고 있지 이행득의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적선을 베풀지 않았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겁니까? 여기 영벌은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선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어찌 보면은 적선은요, 이방 종교에서 적선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뭐 우리 같은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 복음이 아닌 장소에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좀 엄격히, 좀 깊이 말하면 힌두교라든지 이런 이단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이방 종교들, 이런 데서 자기 자식도 막 불태워 죽입니다. 전 재산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우리 말씀은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깊은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일반 세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기독교도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덕행을 쌓고 선행을 쌓아서 소위 공덕, 그 덕으로 천국을 간다면 불교의 덕과 기독교의 덕도 똑같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신 분이 우리 기독교에 뼈대를 세운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덕행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라는 비유를 했지만, 염소는 이미 그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의를 베풀고 아름다운 덕행을 끼친 양들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 했으면 믿습니다의 행동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지금 굶주려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도울 생각이 없다면 이건 자기는 입으로는 내가 다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직분자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아니라 이 말이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청산유수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을 나가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했던 아멘이나 그 앞에 했던 기도나 그 앞에 어떤 신앙적인 모양도, 경건의 모양도 헛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 어찌 보면은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어쩌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자기들 역경전을 더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가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고 가봤자 거기에 뭐 온갖 고행과 적선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세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한국 이 사회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5월 초에 보니까 함안에 나비 축제를 해요. 나비 축제. 그 왜 나비 축제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원래 초대를 받았어요. 나비 축제에 거기에 저녁에는 집회를 해요. 부흥 집회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로 설교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설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함안이라는 지역에는 기독교인이 30%래요. 10명 중 3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기독교 복음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거죠.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 지역이 막 기독교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기독교적인 외형 테두리뿐만 아니고 내면적으로 속 사람이 얼마큼 기독교인이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정말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요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선한 사마리아법. 성경에 따왔죠.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 이야기 우리 말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 옆에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사람의 이웃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본 사람, 이런 사람이 처벌받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처벌을 해서라기보다가도 우리가 마땅히 그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몸을 바쳐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살아질 때에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형수님, 어릴 적에 저를 위해서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키워줬던 형수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좀 이런 큰 어떤 집회를 안 해보시고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시골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목사님 저는 장례식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순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순서를 짜주고 설교를 내가 바른 예배, 바른 예배와 그 다음에 하간 예배를 내가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우리 형수님이 언제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냐면은 17년 전, 햇수는 18년 전에 형수님이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 쓰러지셨는데,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저희 형님이 우리 형수님을 17년 동안 누워있는 상태에서 소대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집사람이 듣고, 우리 아주버님은 옛날 같으면 국가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사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오로지 한 곳,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내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시골에 농사 지는 분인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자기 부인만 위해서 이렇게 존경스럽죠. 그러나 그런 선행을 했다고, 그런 덕행을 했다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함으로 천국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라면 자기에게 어떤 그런 일이 안 주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주어지면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 첫째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선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해서 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전도인으로 가 있을 때 아직 어린 마음에 성탄절에 라면을 한 20박스 사가지고 한 박스씩 나눠줍시다. 의당이 그 교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을 짜려고 하는데 동네 전체 동민들을 놓고 명단을 짜는데 그 옆에 이제 집사님이, 지금은 제 장로님 되셨지만 그분이 이름을 적어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라면을 한 박스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보면 인간적인 기준, 자기 판단에서 선행을 쌓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형편이 왜 힘들어졌든지 왜 어려워졌든지 그건 상관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면 그냥 베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을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 가난해진 게 뭐 그 아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집이 가난해진 게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구두장이의 마틴, 구두수성공 마틴, 이 구두장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이죠.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소설이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과 얼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마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보면은 원래요 그 유럽 쪽에 마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유명한 선행을 베푼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톨스토이가 아마 그를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이 마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비록 구두수술한 사람이지만 지하실 어둑침침한 그런 장소에서 헤어진 구두를 고쳐달라고 들어오면 정성을 다해서 그 구두를 고쳐줍니다. 자기 직업이니까 그걸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작은 촛불을 켜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앉아서 손님도 없고 또 구두 수선 맡겨놓은 것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다가 그만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예수님께서 마틴아, 예 주님,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그러니 마틴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 누추한 곳에 오신다고요? 그리고는 이 마틴은 잠에서 깨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은 그 이튿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하게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밖을 계속 이렇게 내다보는데 청소부 한 사람이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를 불러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잠깐 불을 쬐게 하고 또 차를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 청소부는 몸을 녹여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나갔습니다. 근데 정류소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어린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얼른 쫓아가서 잠깐 좀 와서 몸을 녹여가라고. 그래서 그 여인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서프를 그 여인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걸 먹고 좀 몸을 녹이라고. 그리고 나갔는데 굉장히 그 여인이 남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니까 자기 주머니 구두수선에서 들어있는 돈을 그것을 끄잡아내서 아이 우유를 사주라고 그 여인에게 그 돈을 얼마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도 떠났습니다. 한참 있다니까 길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한 소년이, 배고픈 소년이 사과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아이를 붙잡고 따귀를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내 이 나쁜 놈 하면서 하는데 마틴이 얼른 쫓아나가서 그랬어요. 이 아이가 사과 한 개를 훔쳤다고 그렇게 뺨을 때리고 그렇게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 가혹한 벌을 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 배고픈 아이에게 사과 한 개 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마틴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매를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사과 한 개 값으로 뺨을 맞고 엉덩이를 맞는다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면 얼마큼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과를 팔던 주인이 그만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아이도 아닙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이 마틴이 사과를 몇 개를 사서 아이에게 손에 들려서 보내줍니다. 온종일토록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낮에 나타났던 그 청소부, 그 아줌마, 그 젊은 사과 훔쳐먹던 아이가 눈에 한 사람씩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이봐 마틴 날새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로 확 바뀌는 겁니다. 청소부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과를 훔쳐먹다가 매맞는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정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떠나신 이후에 다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바로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행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시지 큰 일, 위대한 일, 역사적인 일,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무슨 대한민국의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면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과거에만 잡혀있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미래로 나가는 일본과 한국이 계속 적대시하고 서로 무역에 있어서 선을 그어놓고 서로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서로 같이 망하자 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그 첨단 기술과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이 서로 가로막히니 이것을 협력해서 둘이 다 잘 사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으로 나간다는 데에서 이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고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북한에는 돈을 줘서 미사일 만들고 원자폭탄 만드는데 대한민국 국민도 모르는 그 국민의 세금을 갖다 퍼주고, 중국에 가서는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고 이런 데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전부 다 좋은 아름다운 말로 하면서 일본이 믿기는 밉죠. 우리가 일본 사람이 지난날 우리에게 악행을 한 데 대해서 그걸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매어서 사는 사람은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일본 가운데서 첨단 사업의 기술에 함께 동력할 나라는 일본이, 이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볼 때 얼마나 소극적인지, 어떤 장로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윤석열이는 어디에 가든 간에 똘마이 노릇 하면 딱 맞다고, 왜 일본에 똘마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영생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주 소극적이고
남들이 비판하니까 비판합니까? 남들이 욕하니까 욕합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와, 한국에 저 강원도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그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그런 그 기술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것만, 이제 그 석탄이 석유로 만들어지는 그것만 되면은, 이 석유는 아니지만 석탄이 석유가 되는 이걸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폐비닐 이것은 막 백해무익합니다. 그런데 이 폐비닐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만약에 성공이 돼서 세계적인 시판이 된다 같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폐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말 대한민국이 참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지금 막 벌리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IT 분야에,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면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전 세계인들이 지금 현재 뭐 석유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대체 연료가 나온다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발전율이 높아요. 그 지금 영국의 어떤 대기업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다 보고 자기들도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저는 이렇게 가만 보면은 미래로 나가는 길이 대한민국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에도 세계적인 공항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공항이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공항이 인천공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천공항보다 더 첨단 기술을 해서 세계적인 공항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사우디 같은 데서도 지금 현재 새로운 신도시를, 사막 위에서 신도시를, 하늘에 뚜껑이 덮인 신도시를 만들고 그 물을 당겨와서 그 물을 전체적으로 그 도시 안에 물을 넣어서 첨단 도시를 만들겠다고. 저는 이렇게 볼 때요, 이런 일들이 몇 개만 대한민국이 수주하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누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빚들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본다고. 빚이 없어지네. 빚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빚 많이 지고 이제 국가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이 기술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현재 앉아가지고 공자월 맹자월 하고 옛날 조선시대가 어쩌고 옛날 일제시대 때가 어쩌고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요,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아요. 머리가 많아요. 전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버드대 같은데 어떤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도 전부 미국에 둘러앉아버리고 영국으로 가보고 독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한국에는 어떤 사람이 대우받느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만 대우받는 시대.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IT 업계, 첨단 사업 이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라의 모든 것을 그쪽에다 투자를 하겠다. 미래 사업을 미래를 내다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맨날 자기 밥그릇 따지는, 네 밥그릇이 크냐 내 밥그릇이 크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이 나라가 희망적이다 이거죠. 저는 볼 때에 충분히 이런 꿈은요, 충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에요. 우리는요, 재하자원도 제대로 하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인간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머리를 열어줘서 전 세계 민족을 그야말로 첨단 세계로 이끌어가는데, 이 마지막 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의 이 세계의 부흥과 발전을, 영적인 세계와 또 육신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거죠.
너무 거창하게 말했는지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생명공학,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야말로 저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계 민족이 주시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내다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선행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신앙인이 맞을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마음에 참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 이제 고향교회 아까 장례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형편이 어떠십니까? 저는 고향교회를 안 들어가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목사님 교회 고향교회에 와 계셔도 어떤 분이 오셨는지 관심조차도 가져주지를 못했습니다. 고향도 안 가고 하다 보니 우리 노예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교인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떻게 되십니까? 생활비는 120만 원 받습니다. 120만 원 12달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 전사님보다도 못하구나. 정말 힘들겠다. 그 사모님은 뭐 하십니까? 그래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모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교육국에도 말하고 경찰서에도 말하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도 그런데도 뭐 어떻게 특별하게 누구가 어떻게 가해를 한 가해자가 특별하게 있을 것도 하지만 이 말할 수 없는 다수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정신적인 이상이 오고 그리고 정신적인 이상뿐만 아니고 영적인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바깥에도 나오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고 집안에서만 함께 생활하고 있고 어디 출타했다가도 보니까 그 예배도 장례식에 바른 예배 사모님이 잠깐 왔다가 간 이후로 어디든지 안 돼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아이만 돌봐야 돼. 그야말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7, 6살, 5살 아이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대.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정말 힘들겠구나. 바로 돌아와서 제가 우리 선교부장 장로님하고 이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우리 선교부가 있으니까 선교부를 통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참 어떤 큰 관심을 못 가지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내가 남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제가 글을 하나 읽어보는 가운데 참 이렇게 가슴 아픈 글을 또 읽어봤어요. 옛날 얘기지만 1947년도 그때 당시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름 버크시라는 독일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가 열렸는데 그 글짓기의 제목이 뭐냐면은 내 일생의 행복한 날입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내 일생에 일생해봐야 얼마 살았겠습니까? 내 일생의 행복한 날. 네, 여기서 선생님을 올린 글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글입니다. 어떤 글이냐? 이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뻤던 날은 우리 오빠가 죽는 날이었다. 우리 오빠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오빠는 죽었고 신던 신발과 털 내복이 내 것이 된 날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이 어린 아이 그 일부분은 글짓기의 일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어린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가난에 찌들어 얼마나 배고픔에 얼마나 추위에 살았으면 자기 오빠가 죽어서 남겨준 그 털 내복과 그 오빠의 신발을 신던 그날이 가장 자기 일생에 행복했던 날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 가난한 그 당시의 어려웠던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들려질까요?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 영웅이죠, 영웅.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고든 장군. 그 고든 장군에게 처칠은 금으로 만든 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목에다 걸어주었습니다. 큼지막한 금으로 만든 그 메달을 하나 목에다 걸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전 후유증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고든 장군이 나이도 많았지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국가로부터 받은 메달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든 장군의 메달이 없는 것입니다. 유품에 없는 것입니다. 일기장을 봤을 때 그 일기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귀하게 받은 국가로부터 받은 그 메달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 바쳤다. 그 메달을 팔아서 그것을 녹여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든 장군은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공로도 크지만 그 공로보다는 더 큰 것이 거기 국가로부터 받은 그 메달을 그걸 녹여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사줬다는 이 일기장의 글귀가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니 거창한 계획, 거창한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들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로 내 모든 것을 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보다도 안전병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는 아름다운 덕행을 끼치고 선행을 끼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